이겨내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온기를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후끈 달아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이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아주 가혹한 그런 폭정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런 로마의 힘에 편승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랑 아주 비슷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빨리 우리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온 유다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망은 메시아의 강림이죠. 사실은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이 악재에서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메시아가 정말 이 유다의 강력한 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게 사실은 이 두 번째의 기대감이 이 유대 사회에 굉장히 더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김동리 선생님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소설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기독교랑 그렇게 연관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요,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김동리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교회에 좀 나가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들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은 양편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둘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당신이 천국에 갈 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 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막 저주하고 막 희롱하고 그러잖아요. 그 저주하고 희롱했던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소설이 바로 이 사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이 책의 제목처럼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1반, 2반, 3반, 4반의 4반이 아닙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갈망처럼 어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로마를 정복해야지 되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 조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뭔가 우리 힘을 모으고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로마를 쳐부수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어린 양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비밀 조직, 저항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이 사반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였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자기 몸 하나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고 허공했던 그 낙원만 살피고 현실 세계에서 자기 자신과 민족의 낙원도 구현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늘의 낙원을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내용인데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메시아가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그냥 어떻게든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로마를 까부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나라를 회복하기를,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큰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가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이제 인정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주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로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해야 될 일들을 너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다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보아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들이죠. 뭔가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능력을 이미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잘 살게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소문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하나님 보낸 진정한 메시아로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바라던 그 메시아를 드러낸 그런 현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예배하며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세상에 말하며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본질을 보고 싶으셨고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의 본질을 보다 더 원칙적인 그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은 딱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복가요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정말 잘 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장차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냥 나라를 뭔가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장차 메시아로서 당해야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의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은 그 사반이나 아니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나타나서 큰 힘을 발휘하고 창과 칼이 난무해도 그 안에서 어떤 창을 맞아도 어떤 칼을 맞아도 어떤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뭔가 이 로마를 이렇게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멋진 일을 이루셔야지 되는데 갑자기 죽는다니? 갑자기 고난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칠게 항변합니다. 항변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메시아는 마치 바퀴가 네모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불성설처럼 그에게 들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면은 우리 교회는 폭발할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가요, 제가? 그러면 과연 누가 교회에 기도하러 올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그냥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잠깐뿐이고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끈을 붙잡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 버림받음,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베드로의 잘못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이고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분리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세상의 일로 구별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에 묶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 질서 어느 것이나 다 어디서나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잘 발달되고 그것이 잘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를 우리는 문명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의 가르침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전통과 규칙이 하나님의 나라 것과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드러내 세우시면서 그들과 갈등을 빚고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즉 사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사람의 일이었던 거죠. 본문이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것과는 달리 이러한 전통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은 이 당시에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은혜라는 걸 아니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왜 저러지? 저게 뭐지?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딨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보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미련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면 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내 한순간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순간 그가 붙잡았던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이러시면 안 되지 라는 그 생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인정해 주셨던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 신앙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붙잡지 못한 채로 사람의 일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리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이런 운명은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국가 반란죄의 죄목을 뒤집어 쓰고 사형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든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운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저주스러웠던 그 운명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지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앞만에도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 반석으로 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일순간 베드로에게 던지는 일성이 뭡니까? 사탄아.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사탄과 같다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본질에 정말 그런, 내가 이 예수님이 이 일을 난 못하게 해야겠다,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스승이고 메시아인데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 될 분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자기는 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놓는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일에 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신앙을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주님에게서는 사탄아라는 호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일을 붙잡는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시간차를 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고 난 그 다음에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의 어감이 조금 우리말로 들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 이놈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정리하고 부목사님한테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원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넘겨줬는데 주보가 다 처음에 이제 초안이 나와서 검토하려고 뽑은 걸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뒤로 물러거라. 나는 이렇게 제목을 준 적이 없는데 내 뒤로 물러거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제목이었지만 이렇게 제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물러거라는 엉덩이를 뻥 걷어차서 이놈 나가지 못할까라는 어감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꼭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러가라입니다. 원래는. 근데 가라는 의미도 제가 보기에는 가라니까 쫓겨내는 거였잖아요. 내 뒤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뒤에.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앞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앞에 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먼저 앞서갔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결국은 앞서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는 제자잖아. 제자는 뭐야? 제자는 선생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앞서서 나서지 말고 내 뒤로 오라. 내 뒤를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3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저도 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분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분간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베드로처럼 사탄으로 불릴 만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귀만 열어놓고 있다면은 내 뒤로 오거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따름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34절에서는 두 가지 필요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사실은 요즘 시대에 참 듣기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자기 긍정의 시대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자기 긍정을 해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긍정의 말과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뒤로 오라고 하신 그 말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앞에 갈 게 아니라 내가 뒤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나는 아니고 못해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괜찮아,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있더라도 자기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절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더래요. 힘든 일이니까 감당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 한참을 회의하다가 맨 마지막에 젊은 스님이 손을 번쩍 들고, 주지 스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죠. 스님이 십자가 지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뭐 신방하거나 이렇게 보면 자식 문제로 골머리 앓는 분들이 아유, 내 자식이 내 십자가려니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똑같은 논리에서 내 뒤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냥 내게 당하는 고통과 뭔가 어려운 일들, 막 그런 일들을 견뎌내고 막 하는,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십자가인 거죠. 이 일의 구별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의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목숨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시기 때문이죠.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무엇이 옳은지 종잡기가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어도,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이라고 해도 그 길의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르라고 내 뒤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